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행복한 부부란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여자와 한 남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를 만드시죠. 그 출발은 부부와의 만남에서 출발되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그 사회의 기초가 부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같이 부부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를 만나게 하시는데 남자 여자의 만남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옆에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부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만나는 건데요. 근데 그 만날 때 한쪽의 눈을 하나님이 좀 감기게 하십니다. 두 눈 멀쩡해서는 안 돼요. 한쪽 눈을 감기게 하세요. 사람에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 장점과 단점 중에서 결혼할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쪽 눈이 다치는데 이 단점을 보시면 눈이 다쳐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되 콩깍지가 씌어졌다 말하죠. 콩깍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콩껍데기를 말합니다. 콩껍데기. 네이버 사전 찾아보니까 콩깍지는 콩껍데기를 말하며 실체를 잘못 판단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콩껍데기를 보면요, 콩알은 빠져나가는데 껍데기를 마치 보면 알맹이가 있는 것 같아요. 눌러보면은 허당이에요. 안에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 만나는 겁니다. 콩깍지에 씌워져서 그 남자가 좋아 보여요. 믿을만 합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멋져 보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요. 그 여자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요, 왜 이렇게 이뻐 보이는지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만나는 겁니다. 결혼을 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두는 멀쩡해서는 어렵습니다. 정신이 멀쩡해서는 어려운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려주셔서 최고의 남자 최고의 여자로 보고 선택하고 결혼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닌 것 같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가정이 만들어져서 여러분들 함께 평생을 살아갑니다. 남자는 일하냐고 바빠요. 돈을 벌어다 줍니다. 밖에 일이 바쁩니다. 여자는 옆 안에서 살림을 하고, 여자 같은 경우는 맞벌이를 많이 합니다만 여성에게도 개인적인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나만 과거에 그렇지 않았어요. 남자가 벌어주는 것을 갖고 아이들을 기르며 살아갑니다. 여자는 아이들을 정신없이 기를 때는 아이들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좀 크고 나면은 정신이 돌아옵니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남편이 그립습니다. 남편은 바빠요. 근데 남편은 여전히 밖에 일을 하냐고 바쁘다 말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 또 못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냐 물어보면은 먼 일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남편은 자꾸 외박을 하고 아내는 자꾸 집을 지키게 되어지고, 남편은 밖에 술을 먹고 친구들과 열심히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아내는 쓸쓸하고 외롭게 보냅니다. 아이들도 크다 보니까 아이들도 엄마 곁에 아빠 곁에 잘 오질 않아요. 어디 가자 해도 아이들도 안 따라다닙니다. 아이들이 중학생만 돼도요 안 따라다녀요. 자기들 친구들이 좋고 자기들이 시간을 원하지 따라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외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아내는 그 시간을 견뎌냅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양쪽의 균형이 바뀝니다. 남편은 한가한 시간이 다가와요. 남편은 한가한 시간이 다가옵니다. 은퇴를 하고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한가한 시간이 다가옵니다. 근데 아내는요, 외로운 시간 동안에 자신이 외로움을 견뎌내는 방법을 익혀냈어요. 자기의 삶이 그 안에 영역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요, 일도 할 수 있고 이제 아들도 컸겠다, 일도 할 수 있고 만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자기 취미생활도 하고 자기 영역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남편만 바라보고 있던 시간은 지나갔어요. 남편이 이제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일을 다 끝내고 집안에서 이제 머물게 되어집니다. 남편이 한가해집니다. 아내는 여전히 바빠요. 즐겁게 생활합니다. 남편이 집에 와서 들어가 보니까 아내는 뭔가 열심히 잘 생활하고 지내고 있어요. 자기는 집에 와서 한가한데 아내는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어디 가나 물어보니까 말합니다. 뭐 자꾸 물어보냐고. 데려가나 할 때 안 데려갑니다. 혼자 갑니다. 남자는 쓸쓸합니다. 외롭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외롭고 쓸쓸하다는 것은요, 그것이 심각한 거예요. 외로움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내가 살아서 뭐하나. 아이들도 아빠 곁에 다가오진 않습니다. 아빠는 젊은 날 열심히 돈을 벌어다 주고 밖에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아이들도 어느 부쩍 성장했어요. 아이들도 별로 아빠에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집에 기르는 강아지가 유일하게 자기를 반겨줍니다. 강아지가 부르면 다가오고 자기를 반겨줘요. 근데 강아지도 보니까 맨날 밥을 주던 아내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 남편이 더 외로워요. 더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내가 살아서 뭐하나. 50대부터 자살률이 급등하기 시작해요. 남자들의 자살률이요. 여자들은 별로 안 죽습니다. 남자들의 자살률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여자들은 일할 것도 많아요. 보니까 남자들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주유소에 가서 일하려니까 주유소도 셀프로 바뀌어서 일할 것도 별로 없어요. 보니까 여성들은 할 일이 많습니다. 요양도우미, 장애인 도우미, 활동보조, 산후보조, 아이돌법. 국가에서 여성들이 일할 것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여인들은요 왕성해집니다. 경제력이 막 생깁니다. 남자들은 그러나 점점 더 힘이 약해집니다. 신체적인 변화도 나타나요. 신체적인 변화. 남성들 안에는 여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성들 안에는 남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성들 목소리를 보십시오. 나이 드신 목소리를 보십시오. 목소리가 크다라는 것, 목소리가 걸걸하다는 것, 여성들의 목소리예요. 남자들의 걸걸한 목소리가 다 작아집니다. 목소리가 작아지고 목소리만 작아진 것이 아니라 마음도 소심해져요. 여자들처럼 조금만 말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여성이 돼버려요. 목소리도 작아지고 목소리도 얇아집니다. 목소리도 여러분들 50 넘고 60 되신 분들 목소리를 보십시오. 목소리가 점점 비교적 젊을 때보다 얇아져요. 여성들은 걸걸해집니다. 그 여성들은 어깨가 펴지고 힘이 세져요. 갑자기요. 남자들은 점점 힘이 줄어듭니다. 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신체적인 변화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의 일생이에요. 부부의 모습입니다. 남자는 나이가 먹을수록 약해지고 여자들은 강해지니, 여러분들 그런 여자들 어떻게 됩니까?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젊은 날 여러분들, 젊은 날 남자분들은 여자들을 너무 외롭게 두지 마십시오. 아내를 여러분들 가까이 두셔야 합니다. 혼자 두면 강해집니다. 여자들이 강해지면 나중에 강함 때문에 남자들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나이를 먹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이래, 이 여자가 이럴 수 있어? 이혼해버릴까? 황혼이었는데 내가 그나마 좀 힘이 있을 때 이혼할까? 여러분 이혼하면요, 여자는 이미 외로운 시간을 젊은 날 보냈기 때문에 생각을 수십 번 했어요. 이런 남자네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외박하고 돌아올 때마다 살까 말까 수십 번 생각하기 때문에 이혼이 됐어요 해도 별로 충격이 없어요. 여자들은요 이미 살 방향 다 정해놨습니다. 준비 다 끝냈어요. 이혼해도 벌어온 거 다 챙겨놨습니다. 이혼하면 남자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때 외롭고 힘들어도 끝까지 버텨 있어야 돼요. 이혼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혼하면 남자는 쓸쓸하게 더 빨리 죽어요. 그러니 견뎌내야 합니다. 거기서 힘들어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젊은 날 열심히 아내를 사랑하고 곁에 두고 외롭지 않게 해주고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가 보고 싶고 그리워져야 자꾸 다가오지요. 나이를 먹어도. 아빠 늘 밖에 사람들과 즐겼기 때문에 밖에 사람들은 함께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집에 들어오면 끝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퇴직하고 은퇴하고 나니까 전화가 오질 않는다고. 전화벨이 울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던 전화가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모처럼 전화 받았더니 보험가입하라는 전화, 대출 전화, 휴대폰 교체하라는 전화. 이게 무슨 관계가 다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외로움이 밀려와요. 여러분들 마치 아내들은 젊은 날로 그렇게 보냈지, 봐라 힘 빠지고 나니까 봐라 기다렸던 듯이 아내들은 막 복수하듯이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준을 주십니다. 기준을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부관계 첫 번째 말씀을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자라. 그런 남편에게 내가 어떻게 복종합니까? 나를 어떻게 됐는데, 그 사람이 젊은 날 나를 어떻게 됐는데, 우리 가정을 어떻게 됐는데 라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복종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편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였든지 간에 복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남편들은 우리 이 말씀을 주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어떻게 해요? 주님께 하듯 복종하라. 이 말씀이 남편들을 살린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은혜의 힘을 힘입어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아내가 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뒤에서 남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남편들도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편들은요 몸과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가정이 되어지면 그 가정은 건강하고 평화로운 가정이 되어져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집니다. 50대, 60대 되신 분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부에게 둘 다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부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아내 남편 모두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은 둘 다 똑같았어요. 남편도 건강, 아내도 건강.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은 말합니다. 이 나이에 제게는 정말 아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내에게 묻습니다. 아내에게 당신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내는 말합니다. 돈이요. 돈이요. 아니, 남편에게는 아내가 필요한데 이미 아내에게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없어 돈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아내에게 말씀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남편을 끝까지 존경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들어가면요, 그 가정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요, 아내는 어떠한 가운데서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복종할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자신을 온몸을 다해서 사랑한다라면 그 가정을 무엇이 그 가정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내 남편의 서로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서로가 불완전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서로가 부부생활하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서로의 모습에서 발견합니다. 아내에게서 남편을, 남편에게서 아내의 모습을 발견해요.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들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내가 만들어 온 아내의 모습이구나. 내가 만들어 온 남편의 모습이구나. 아내가 힘들고 어려워한다면 남편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남편이 죽음을 생각한다면 아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아내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외로워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힘들어한다면 그것은 남편 책임입니다. 남편의 한 모습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남편과 아내의 모습에서. 그 서로가 서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모두가 불완전한 모습에서 만나서 서로가 만들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부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모습에 자기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반쪽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버리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은 창조 법칙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세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젊은 날 아내를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한 남편이라면 아내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시고, 그리고 그 아내와 지금부터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아직 젊으신 분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아직 시간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내와 함께할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쏟으셔서 그 아이들을 관심으로 길리셔야 합니다. 아내에게 맡겨서는 안 돼요. 아들의 양육은 아내가 하는 것이 천만에요. 남편이 아이들의 양육도 관여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남편의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아이들이 아빠를 보고 싶어해요. 아빠가 그리워지고 아빠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엄마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 영역이 얼마나 귀한 영역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내의 손을 붙잡고, 여보 미안하고, 내가 젊은 날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당신을 내가 힘들게 했어.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내가 앞으로 얼마 남았지 모르지만 내 생에 당신과 내가 함께 하시도록 당신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겠소. 라고 손잡고 말해 보십시오. 그럼 아내의 마음이 조금은 녹아요. 조금은 열립니다.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남편들 나이 먹고 병들고 쓰러지면요, 여러분들 가족 안에도 있지 못합니다. 아내가 전화를 열심히 오기 시작합니다. 어디 요양원으로 보낼까? 어디 시설로 보낼까? 아내는 간단합니다. 전화 몇 통 돌리고 보내면 끝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그러면 남편 아무 할 말 없습니다. 그냥 아내가 뭐라 말합니까? 할 말이 없어요. 결정권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섭섭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또 가면 말합니다. 이것도 내 운명인걸. 내가 그렇게 심었으니 어떡하겠어. 그거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게 젊은 날, 그리고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잘 심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은 말씀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말씀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내도 부족하고 남편도 부족하고 서로 부족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잠자는 모습 볼 때, 남자의 남편의 얼굴에 주름이 모습을 볼 때, 아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였는가, 얼마나 고생했는가. 아내의 손을 만져볼 때 고왔던 그 손이 나와 함께 살면서 그 손이 관절염으로 틀어지고, 얼마나 그 손으로 많은 밥을 해댔어요. 우리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가정 안에서. 가사노동이요, 여러분들 일반 노동의 2배, 3배 된다고 말합니다. 가사노동이. 전에 인정도 받지 못했지만 지금 그것을 따져보니까 아들을 기르고 남편을 챙기고 집안 살림하고 이것저것 다 한 것 다 두세 사람 모시라는 거예요. 그게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야 그것을 인정받지만 과거의 엄마들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리시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것을 부부에게 맡기셨고요, 함께 이 가정을 잘 만들어가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는다 말씀합니다. 그래,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가정을 지켜나갈 사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을 세워나갈 사명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자식을 사명으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에베소는 교회론이에요. 교회 안에 다양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종과 상전이 함께 교회 나오고, 자식과 부모가 나오고, 부부가 나오고, 이 교회 안에 다양한 그룹이 나와요.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도요, 교회 안에서 종은 상전에게 눈 가려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해서 상전을 잘 모실 것. 상전은 종을 어떻게 됩니까? 이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 이 당시에 주인은 그 노예를 향해서, 종을 향해서 위협하거나 그들을 무섭게 하지 말아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을 형제로 알라. 자녀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돌보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감정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부부의 관계로 오늘 그리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 교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아지려면요, 부부관계가 좋아져야 합니다. 부부관계가 행복하면요, 우리 교회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얻으려면요, 부부가 힘있게 살아가면 교회가 힘이 있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부부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짝이에요. 하나님 앞에 함께 서서 생명의 유업을, 기업을 함께 받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아내의 손을 붙잡고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나 같은 못난 사람 만나서 나와 함께 살아주냐고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정말 내가 고맙소. 다시 고맙소. 그리고 미안하고. 그 눈을 감다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남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의 손을 붙잡고 당신도 수고했어 이러고 얼굴 만져주면서 눈을 감으며 세상을 떠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디서 전화 와서 남편도 자식도 보지 못하고 누워있다가 전화 와서 갔어요? 알았어요. 어디 있고 천천히 갈게요. 이러고 아내가 이제 임종도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얼굴도 보지 못하고 떠난다라면 얼마나 참 외롭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가 마지막이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행복하게 사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는 법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면은 그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순종을 하면은 연락 그 남편은 그 아내를 목숨을 다해서 지켜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들이 주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관으로 지금 연결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이 부부의 관계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을, 자신의 몸을 내어줘야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가정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희생이 있어야 그 가정도 세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희생을 누가 합니까? 머리가 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남편들은 희생이 따라옵니다. 가정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늘 교회는요, 예수님에게 반항할 수 없습니다. 100% 복종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져 갈 것이고, 교회는 주님 앞에서 온전히 다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라갑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변명이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아내의 모습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존경하고 그래 순종하며 가는 모습. 교회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보여준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주께서 그 안에 비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은 조금 더 존경할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 내게 해온 것이 있는데 어떻게 그 남자를 존경하고 내가 그 남자에게 순종합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명령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여기에는 복종할 수 있는 힘이 따라야 합니다. 은혜가 따라야 돼요. 믿음이 따라야 됩니다. 아내들 들으십시오. 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내 인생의 복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남편을 노년이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자신들을 희생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노후, 여러분들의 삶이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부주의를 맞이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순종하듯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우리의 가정 부부들이 되게 주옵소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내는 남편을 향한 순종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외로운 인생들이 없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복되고 하나님 기쁨이 충만한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사랑하는 하나님 부모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함께 나눈 아름다운 부모님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도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고 그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어 만들어 가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